말씀을 전하는 시간은 여전히 떨리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불의 역사, 비의 역사를 경험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이 아합 왕과 또 그의 아내 이세벨을 피해서 자기 생명을 위해 광야로 도망을 가는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엘리야는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를 지나 거기 사환을 두고 홀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엘리야의 영적 탈진과 영적 침체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영적인 최고봉, 어떤 영적 승리의 최고봉, 그곳에 있다가 하루아침에 생명의 끝으로 내려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신앙과 또 인생과 사역의 롤러코스터를 경험하고 있는 모습.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다. 출애굽기 13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이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의 해안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그 무리들을 돌려서 광야의 홍해길로 돌려서 인도하시는 게, 고속도로, 하이웨이, 편한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광야로 일부러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을 하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홍해 광야길로 돌려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셉이 유언한 대로 그의 유고를 가지고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광야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광야가 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이라고 생각했던 광야 끝 에담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의 증거와 역사들이 시작되고 있다는 말씀.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이 함께 하시고, 낮이나 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광야 끝 에담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가 끝이 아닙니다. 광야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기회와 약속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후에도 다시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에서 건져내신 후에도 다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의 이하의 말씀인데요, 홍해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하나님은
수르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수르라는 말은 자갈밭, 돌짝밭이. 그러니까 그 뜨거운 태양 아래 돌밭길을, 자갈밭길을 사흘을 걷습니다. 물을 얻지 못합니다. 겨우 마라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물을 발견하지만 그 물이 쓴 물이기에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이렇게 이름하게 되는 것입니다. 홍해 기적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불평하고 불만을 합니다. 모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가리키신 한 나무를 그 쓴물 마라에 던지니 그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광야 끝에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행진하면서 마라를 지나서 엘림에 도착합니다. 엘림은 물샘 열둘, 물샘 오아시스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200만 명이 넘는 그 백성들이 충분히 마시고 또 쉴 수 있는 종려나무 그루 70그루를 예배하십니다. 여호와 이레. 광야 끝에 하나님이 계셔서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마라의 쓴물을 먹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광야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쓴물도 단물로 바꾸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엘림의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를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그 광야에 계십니다. 광야가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광야를 경험한 사람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심으로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새벽 오히려 날이 밝기 전에 한적한 곳 에레모스 광야에서 기도하십니다. 세례 요한도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빈들 광야에서 지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훈련시키시기 위함입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광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영적 훈련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유대 광야, 십 광야, 마온 광야, 엔게디 광야에서 영적 훈련을 받았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에게는 영적 훈련의 광야가 있었지만 사울에게는 광야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이나 영적 훈련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광야는 영적 훈련의 최고의 필수 코스이고 필수 과정이고 필수 과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들의 참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훈련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광야에 계십니까? 지금 광야에서 영적 훈련을 받고 계십니까? 광야가 끝이 아닙니다. 광야는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곳이 광야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광야는 나띵의 장소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장소. 그러나 물리적으로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신 광야는 나띵에 아무것도 없는 장소가 아니라 everything, 모든 것이 있는 장소입니다. 생명의 장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 되시고 생명 되시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쉼과 안식의 장소가 되고, 광야는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먹여주시고 재충전하여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은혜의 장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생명을 위하여 광야로 피한 엘리야를 찾아오셨죠. 광야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고 있는 엘리야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엘리야를 안아주시고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급하게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전후 사정을 묻지도 아니하십니다. 이것저것 따지지도 아니하십니다. 너 왜 여기 와 있냐? 너 이 정도밖에 안 돼? 너가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냐? 라고 책망하지 아니하십니다. 그저 찾아오셔서 자고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쓰다마 주시는 은혜 하나님, 탕자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깨우셔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먹이십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십니다. 그만큼 엘리야가 육적으로 영적으로 탈진되고 지쳐있고 거의 죽을 지경에 놓여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먹이시고, 그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먹이신 이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의 이것은 육의 양식인 동시에 영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흙으로 우리의 육신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생기로 우리에게 영혼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이 모두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먹이신 이 숯불에 구운 떡 한 병 물은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이 되고 엘리야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말씀으로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역을 강건하게 하고 또 살려주는 역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시편 19편 7절 이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모든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제가 지난 1월 병원에 입원했을 때 몸과 마음이 영혼이 탈진 상태, 거의 죽을 지경이죠.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저를 재우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그 첫날, 무슨 주사인지 알 수 없지만 아마 진통제일 가능성이 가장 높겠죠. 병원에 입원한 첫째 날 하나님께서 저를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한 달, 두 달은요 통증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병원 가서 12시에 참다가 12시 지나고 1시, 2시 지나서 병원 가서 진통제 맞고 한두 시간 그 기운으로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인도하고, 그걸 한 달, 두 달을 계속 반복한 거예요. 통증으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근데 병원에 입원할 그 첫날 밤에 하나님은 깊이 잠들게 하셔. 발병하고 처음으로 통증 없이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아침을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를 찾아오셨고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셨어요. 심령에 새겨주셨어요.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말씀이 작년 송구 영신 예배 때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 저는 이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너 이제 하늘 보고 살아라. 하나님 보고 살아라. 하나님 보면 넌 살 것이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너는 땅의 백성이 아니라 땅의 것을 먹고 땅의 위로를 받으면서 땅의 역사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너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거기에 구원자가 계신다. 그분을 기다려라. 그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다리는 자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그 다음 말씀이 그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시죠.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이 일해 주시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 육신의 몸이죠. 연약한 몸이죠. 죄악의 몸이죠. 질병의 몸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죠. 우리의 낮은 몸을 그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의 영광의 몸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에요.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내가 너를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제가 다시 깨닫고 성령 안에서 다시 이해하고 침상에서 얼마나 울었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구원자를 기다리고 그 구세주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로 이 연약한 몸, 질병의 몸, 사망의 몸,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몸도 자기 부활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저를 살려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은 대로 역사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대로 응답하셨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죠. 방사선 치료를 받을 때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을 암송했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홍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치료하시는 광선으로 이 방사선이 부작용을 만들고 사람을 죽이는 방사선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치료하는 광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외양간에서 뛰어나온 송아지같이 제가 뛰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밥을 먹을 때
신명기 8장 3절,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항암 치료받을 때요, 저는 이게 골수암 환자에게 최고의 하나님 말씀의 치료약이 되는데,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 골수를 살려주십시오. 혈액암, 골수암, 이 골수를 이 말씀과 같이 살려주십시오. 운동을 할 때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뛰어가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운동을 하면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을 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저를 살렸는 줄을 믿습니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을 치유하고 몸과 영혼의 탈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좋은 방사선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좋은 치료제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좋은 항암 치료제였어요. 수면제였어요. 여러분, 말씀 보시면 많이 졸려오시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공부하는 아이들이 책만 보면 자지요?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는 수면제 안 먹어서 암 환자들이 이 불면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수면제를요, 수알씩 막 계속 먹습니다. 저는 수면제 한 번도 안 먹었습니다. 성경만 보면 잠이 오니까, 그냥 자니까. 또 이건 비밀인데요, 특급 비밀인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비에도 최고입니다. 변비가 고생이 돼요. 약 먹으라 그래요. 그러면 속으로 한 번만 기도하고 그러면 뻥 뚫려요. 안 믿으시는가 보네.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하셨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밥을 먹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운동을 했어요. 퇴원하고 저희 집에 주파수 극동방송 91.9 맞춰놓고요, 잘 때도 한밤중에도 저희 집에 찬송이 납니다. 한밤중에도 말씀이 돼요. 왜? 그 틀어놓고 자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그 말씀 들으면서, 그 찬송 들으면서. 저희 사무실에 컴퓨터를 통해서 계속해서 제가 있는 동안 말씀이 흘러나오도록 합니다. 말씀 듣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면서도, 책 읽으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 교회 와서 십자가 밑에서 기도했습니다. 저 십자가 붙들고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 십자가 정말 아름다운 십자가. 지금 조금 고장이 나서 다 볼 수 없지만 저 십자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강대상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교회 와서 잤어요. 자는 게 일이에요. 여기 와서 잤어요. 누워서 여기서 자고 여기서 자고. 하나님이 살려주셨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엘리야가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친 곳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살인적인 더위와 햇빛을 피해서 겨우 숨어 들어간 곳이 로뎀 나무입니다. 근데요, 로뎀 나무는 볼품 없는 나무예요. 나뭇잎 무성하지 않습니다. 좋은 제목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뎀 나무 하면 엘리야가 누워 자던 그곳. 그래서 우리 마을에 가면 정자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느티나무 밑에 그런 그늘이 있고 심이 있는 정자가 아니에요. 그거 상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나무로 겨우 가장 가깝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로뎀나무는 쌀이나무예요. 쌀이나무 아시죠? 빗자루 만드는 쌀이나무. 그 나뭇잎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제목도 제대로 6가락 정도 만들면 되죠.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제목이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이 광야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면서 천사의 어루만지심, 숯불에 구운 떡, 물 한 병을 먹고 다시 생명을 얻었어요. 이 로뎀나무의 영적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이 얻고자 하는 세 번째 메시지예요. 로뎀나무는 무엇일까? 로뎀나무는 십자가입니다. 로뎀나무는 교회입니다. 로뎀나무가 영적 침체와 탈진 상태에 있는 엘리야에게 그늘과 피난처와 안식처가 되었던 것처럼 십자가는 영혼의 그늘이 되어주고 피난처가 되고 안식이 되고 생명을 주는 줄을 믿습니다. 십자가도 모양이 볼품없습니다. 십자가도 죄수들의 형틀이에요. 사형수들의 형틀밖에 되지 않아요. 십자가를 쓸 수 있는 다른 이용 목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생명이 되고 부활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가 됐던 것처럼, 로뎀나무가 엘리야에게 그 생명을 주었던 것처럼 십자가도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는 줄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붙드시길 축원합니다. 십자가 아래로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만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브란스 병원이요, 거대한 로뎀나무였어요. 세브란스 병원이요, 거대한 교회였어요. 교회보다도 더 교회다운 교회였어요. 매일매일 예배가 드려져요. 예배실이 있습니다. 기도실이 있습니다. 항상 열려있는 문으로 누구든지 올 수 있어요. 저 성전에 매일매일 가고자 했어요. 물론 힘든 날은 갈 수가 없었어요. 거기 가는 것도 힘들으니까. 근데 거기 가서 십자가 아래에 가서 무슨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환자들 보고 기도해야 되지, 당신 왜 기도 안 하고, 여러분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환자들 기도할 수가 없어요. 환자들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 없어요. 예배 왜 안 오느냐? 너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려야지 살지, 너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너 어떻게 살래? 환자들에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환자들은 기도 못해요. 힘들어서. 여기 와서 앉아있는 거 힘들어서 못해요. 누가 해야 돼요? 보호자들이 해줘야 돼요. 교회에서 해줘야 돼요. 장로님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성도들이 그를 위해서 힘써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병동과 병동 사이에 복도가 있는데요, 복도에 창문들이 쫙 있어요. 그 창문에도 말씀이 새겨져 있어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시편 121편 1절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겨자씨 비유 아시죠? 천국 비유. 어떤 사람이 겨자씨 작고 작은 자기 밭에 뿌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라서 풀보다 더 자라고 나무가 돼서 그 가지에 새들이 깃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 성도 여러분, 교회는 로뎀나무의 사명을 감당해. 우리 교회는 로뎀나무 교회가 돼야 돼. 대구 신흥교회는 로뎀나무 교회가 돼야 돼. 누구든지 와서 쉬고 안식을 얻고 생명을 얻고 십자가를 붙들고 말씀으로 살아나는 대구 신흥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로뎀 나무가 되어야 돼요. 누구인가 그늘이 되어주셔. 장님들이 로뎀 나무가 돼서, 겨자씨 나무가 돼서 거기에 누구든지 와서 쉬고 거기 와서 깃들이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장로님 10그루의 로뎀 나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로뎀 나무가 되시고 찬양대가 로뎀 나무가 돼요. 십자가가 선명하고 분명한 교회, 그리고 우리 대구 신흥교회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교회, 사람 낮추는 교회, 사람을 흩트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대구 신흥교회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생명을 주는 로뎀나무 교회, 로뎀나무가 돼서 이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말씀 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해 주시고, 하나님 영혼의 또 육신의 탈진과 거의 죽음 일보 직전에 있는 광야에 홀로 내버려져 있는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영혼이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대구 신흥교회가 로뎀나무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로뎀나무가 돼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생명을 전하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